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그 가운데 맥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전투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1차 맥마스 전투에서 패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전선이 아닌 그것보다는 조금 안전한 후방에 머물면서 어떻게 다음 전투를 치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호위병,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호위병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지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들어가는 길은 넓은 평원을 지나서 가는 길도 아니고 또 좁고 깊은 계곡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닌 정말 험한 그 돌산, 바위를 기어 오르며 그렇게 적진에 잠입을 했던 겁니다. 적진에 잠입을 한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들은 야밤에 즉각적으로 적진에 침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했던 호위병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쟁을 치르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자라고 결단을 하며 호위병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과 그 호위병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전쟁을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들이 적진에 침투해서 적군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진중에서 혼란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영이 다시 말하면 사울과 그 병사들이 또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요나단과 그 호위병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략도 부재했고 또 무기와 군사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1차 전투에서 패퇴한 이후에 많은 기술자들, 전쟁을 하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많은 기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를 위한 그 무기 또 패했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죽어서 그 군사들의 수도 무기의 어떤 그 숫자도 또 무기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하면
결코 좋거나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역사하셔서 2차 맥마스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패퇴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게 되어지는데 이 쫓는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이 밤새 싸움을 하고 또 기다림에 있어서 지쳤던 그러한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들, 또 싸움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고 힘을 내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은 바로 어느 누구도 음식을 섭취할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쫓아가서 죽여야 하니까 음식을 먹지 말아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군사들과 백성들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지친 상태로 또 배가 고픈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블레셋 군사들을 선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여 개선장군이 되어져서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군사들과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음식을 취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만 전쟁을 하며 추격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꿀을 보고 그 꿀을 막대기 끝에 찍어 입에 댐으로 인하여 사울이 내린 금식령을 위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금식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사형을 처하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명령을, 그 금식령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금식령이 내리기 이전부터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참전하는 백성들과 군사들만 그 명령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음으로 인해 금식령을 위반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또 전쟁에 참전한 모든 백성들이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그들을 다 섬멸하였다 생각하고 금식령을 해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해제한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들과 군사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 주변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생고기로 그 짐승들을 먹게 되어집니다. 생고기로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고기는 먹되 피채로 먹지 말라,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는데 지치고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 율법을 위반하여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을 먹었고 또 어미와 짐승을 같이 어미와 새끼를 특별히 새끼 앞에서 어미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다 큰 짐승이나 어린 짐승이나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죽이는 그러한 율법을 범하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금식령이 불러온 엄청난 그 율법을 범하는 죄와 또 그의 금식령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 금식령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는지, 그 금식령 때문에 백성들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율법을 준행하며 그렇게 고기를 취하여 먹었을 것인데, 음식을 취하여 먹었을 것인데, 허기지고 지친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와 음식을 먹고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때의 요나단은 누군가 금식령을 이때 사울은 누군가 금식령을 어겼다라고 판단한 그 소식을 듣고 자신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과 군사들로 둘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누가 금식령을 어느 쪽에 어겼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의 섭리는 요나단과 사울 쪽으로 기울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자기와 요나단을 구분해 놓고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금식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왕의 명령의 존엄, 왕의 명령의 치엄함을 보이고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왕이 또는 지도자들이 가끔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수는 어떤 실수냐면은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너무나 자기와 자기 주변 인물들, 특별히 가족들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자기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또는 누군가를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그 명령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자가 자기 아니면 자기의 아내이거나 자기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몇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은 아차하는 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권으로 내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명령을 철회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자 라고 백성들을 회유했다고 한다면, 왕권은, 그가 내린 명령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때문에 또 요나단 때문에 또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전쟁했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대서 그 명령을 취소한다고 한다면, 왕으로서 내린 명령의 그 존엄함, 지엄함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제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히야를 보내고 또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탄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에 패퇴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금식령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당신은 비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하고 여러가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행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퇴하여 얻은 교훈이었고, 당신이 그렇게 종교적인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용감했던, 기백이 가상했던 요나단은 이미 적진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움직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요나단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진압하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셔서 요나단이 적군을 다 섬멸하다시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와 백성들, 당신이 데리고 있던 군사와 백성들이 참전해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당신의 금식령이 잘못되어졌지 그들이 그 금식령을 위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질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전쟁을 독려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밀어붙인 왕권은 더 큰 허물과 죄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사장 아히야와 그의 백성은 사울의 그 금식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탄원을 했던 겁니다. 이에 사울은 자기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돌이키고 요나단은 결국 승리하여 그 기쁨을 누리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의 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저는 이제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행위를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요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많은 신앙인들, 성도들이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행동을 살펴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금식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 이 요나단이 꿀을 먹고 2차 전투를 수행하여 승리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권 강화를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왕의 중요한 직책이었던 국방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왕의 권한, 그 권한을 더 세게,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식령을 내렸고 이 금식령 때문에 차후에 당장은 그 금식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했을지는 몰라도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2가지나 위반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이 명령은 위반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위반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 명령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던 겁니다. 허겁지겁 그 상태에서 배가 고파서 지쳐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범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원인을 하나님은 사울의 그 금식령에서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장시간 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서 음식을 취하여 힘을 얻고 또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전쟁에 참전하여도 전투를 하여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울은 금식령으로 제지하고 자기의 왕권 강화, 자기 나라의 평안함만 생각하고 전투를 계속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령을 어긴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잘못 내렸다고 하는 그런 그 판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잘못 내린 금식령과 그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책임을 요나단과 군사들
백성들에게 또한 돌리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인 명령을, 그러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지시를 내리는 바탕에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앞뒤에 처한 그 처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하고 그렇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충성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무기와 군사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자라고 사기를 진작하고 또 그들의 길을 도우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표를 따라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은 늘 내적이거나 그렇게 삶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싸울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이나 재력,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더 많은 더 좋은 물질과 재력, 명예와 권력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재물과 명예, 또 재력과 권력으로 그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그 미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유혹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비록 하나님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마지막에 웃는 승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